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이고요. 구약 8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2시간에 걸쳐서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33편 말씀을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특별한 제목이라 기억이 나시죠? 정의의 시국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정의가 이정의인지 저정의인지 저도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필기를 하신 분은 그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불의에 대한 정의를 외치자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자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말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외쳐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하고 관련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율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찬양 준비하는 부서도 있고요. 학생회도 요새 뮤지컬 준비한다고 우리가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 어쩌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그 율동 하나 하는 것, 그 앞에서 찬양 하나 하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우리 이 악의 문제들, 정의가 무너진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의 제도나 그러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개개인의, 인간 개개인의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들을 보면요,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찬양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것도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들의 왕만 되시느냐,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의 왕만 되시느냐, 이 교회의 왕만 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그 왕권을,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권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권이 없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33편의 말씀이 사실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4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권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3편은요,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 여호와를 찬양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하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계속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그것이 마땅하냐, 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조금 길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편이나 말씀을 볼 때 가끔씩 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질 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참 정직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바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올바르다, 곧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계획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좀 더 믿을 만해, 우리가 이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100% 정말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의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요. 그러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높은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나 뭐 어느 나라 같으면 수상이겠죠. 그러한 혹은 왕, 그러한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래전에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었던 그러한 왕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는 없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장소에서 어떠한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피곤하지도 않고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일을 했다고 해서 기력이 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쉬셨죠. 7일째는 쉬셨죠.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쉬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일을 나이가 들면서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전능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주권자다, 통치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진정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일이 성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자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말씀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들어보셨나요? 예,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도 부패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도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타인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도 안 하는 그러한 권력자가, 그러한 주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반은 맞는 말입니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가져와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진흙을 빚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진흙이 그 토기장이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그의 주권에 대해서, 그의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토기장의 입장이 아니라 진흙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선이십니다.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어떠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최고의 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따라서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주권자시고요, 그리고 인자하신 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도자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주권자,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회가 원하는 그러한 주권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어떠한 지도자든지, 어떠한 제도의 어떠한 지도자든지 이러한 모습을 갖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한없는 용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공의는요,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자는요, 항상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공의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어떠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련된 일이 되면요, 언제나 한없이 너그러지고요, 한없이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공의와 인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오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공의를 베푸시고요, 그분의 인자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런 주권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간략하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는지,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창조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혹은 그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창세기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장 6절부터인데요, 구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시편 33편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것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특별히 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고대 사람들이 바닷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가 자신들이 다 알 수 없는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의 산물로 수많은 신화들을 이들이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러한 모여있는 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명해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 시편 33편 8절에서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많은 나라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신을 섬기고 너는 너의 신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다조차도, 그러한 거대한 힘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이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9절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으면서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을 것을 명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창 안에 하늘의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명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떠한 실패도 없고요, 어떠한 반항의 모습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9절 말씀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요, 그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우리말로 강조를 하지만 저는 바로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고 누구의 명령에 모든 것이 순종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에 대한 기록은 단지 이 세상이 그렇게 막 빅뱅이라 그러죠. 이렇게 펑하고 터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 이제 창조하고 힘드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하셨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도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모든 인간들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목적했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뤄낸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도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할까요?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른 모든 계획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획은 마치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차선의 계획이 실행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그러한 계획을 방해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면서 우리가 그 계획 자체를 바꾸는 일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계획들이 실패합니다. 다른 계획들이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계획을 폐하시고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실패하게 만드신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은 성공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계획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다 선한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계획이, 우리가 볼 때 악한 계획들이 오히려 성공하기도 합니다. 성공한다는 말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오히려 악한 자들의 계획이 더 잘 되는 것,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혹은 관심은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신가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이 질문하기도 하고요. 하박국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러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건데 거기서 400년 후에 다시 이 땅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바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로의 동의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이 바로의 동의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바로의 계획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치셨을 때 바로가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면 내가 보내겠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이미 명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저 인간 왕이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완고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지만 그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를 쳐서 이 내가 곧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계획에 있었을까요? 바로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곳에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 라합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파셨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자신들이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러한 칙령을 발포하게 했었던 그러한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큰 뜻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아마 인간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우연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과 같이 말하는 것이 절대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권자로서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고요. 그것을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오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고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12절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열심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사실 그러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과 의도가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 삶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왕이시다, 통치자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온 지구,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다가 패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